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신상 조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 훈련생으로 계시는 분들 누구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훈련생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는 웨이팅 리스트라 못 참고 그냥 싱가포르 가서 다른 훈련 받고 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GNTC 훈련도 못 받은 이상한 사람이 지금 저희 단체 대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사람들은 이쪽에 꾸준히 보내긴 하는데 훈련받으러 GNTC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 성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경 원장님께서 또 여름에 저와 이제 이날 같이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정해주셔서 이제 바쁜 여름 사역 지나고 나니까 벌써 가을이 돼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딱딱하게 주일 본 예배 10시나 11시에 하는 예배처럼 설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지의 이야기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각자가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녀 2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 한 살 반 때 데리고 갔고 남자애 둘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산이죠. 그리고 저는 총각 때 인도에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액면가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젊지만 그 인도에서는 거의 한 2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해서 40대 후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뜁니다. 인도인, 인도농, 의구 이러면서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필드에서 사역하시다가 훈련받아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또 새롭게 나가실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 초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이 있었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또 많이 공유되는 것들도 있고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셨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니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맞았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리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GMTC에서의 4개월 4년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4개월 한 반 정도의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영어로 말하면 enriching 이게 많이 이렇게 확대시켜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신약의 대부분 28장 18절에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을나 사도행전 11장이나 13장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학개서를 들고 와가지고 뭔 소리 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딴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단체에 어떤 보안지역가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을 약식으로 우리 본부에서 파송 시간 때도 제가 이 본문을 나눴어요. 그분한테도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도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이제는 이제 회파된 이후에 재건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4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술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ESV 영어 성경에 Be strong and work 여기 나와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본문이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함께 이제 정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한 절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들을, 성전의 영광의 의미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히 선교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서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는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하는 순간 본국 문화에도 그쪽 문화에도 섞여 있지 않은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한 존재로 애매하게 해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옳은 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뭔가 내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획파되어서 재건되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은 그냥 be strong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힘이 날 상황이 아닌데 나로 하여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 얘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내가 그 힘이 있으면 벌써 했지. 그런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또한 임마누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대위임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구절에 보면 모든 걸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하시는 마지막 약속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로 마태복음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끝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족보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복음서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계속 유진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북돋워 주실 말씀의 그 핵심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후보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인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초기 정착할 때 re-entry shock, 재정착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저도 조금 물들었는데 유튜브에 너무 집중하는 삶, 쿠팡에 너무 의지하는 삶, 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이 편의주의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내가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정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 지내면서 내가 파송받았을 때의 교회 분위기와 또 다른 그런 것도 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인도 다시 가고 싶은데 상황상 갈 수는 없고 원래 올해 여름에 다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짧게만 있는 걸로 허락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한국 대표가 되면서 이게 연장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낸 게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한국에 있지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인도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은 내가 인도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Be strong and work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굳세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움이 대상에 있다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이미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적은 자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필요하죠. 근데 5절에서 제시한 근거는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재로 치면 이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겠죠. 네. 여하튼 그 언약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걸 근거로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임 대표께서 우리 한 텀이 4년인데 2텀을 하셨어요. 8년을 하시고 한 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2텀째부터는 대표 케어팀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멘토가 될 만한 사람 3명을 구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시오. 그리고 휴가도 좀 갔다 오고. 저희 단체 대표, 역대 대표들의 그 공통점은 직업은 다 달라요. 성향이나 성격도 다 다른데 공통점은 워커홀릭이거든요. 한국인이 제일 경계해야 할 그 워커홀릭. 그래서 이제 지쳤어요.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예 저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상태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대표 케어팀에 저의 그 멘토가 될 만한 2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누구하고도 얘기 못하는 걸 그분들한테 이제 만나서나 전화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흘러내요. 너무 편해요. 좋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한 분은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인도에 같이 계셨던 분이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난 25년은 한 분은 이제 우리 인사위원장이신데 그분은 이제 코칭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 객관적으로 잘 이런 걸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순간적으로 저를 위로를 해줘요. 근데 저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나를 만나주실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저로 하여금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워서 정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BC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예, 한 2500년, 2550년 전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예루살렘 내에 파괴된 성벽 아직 제거되지도 않았고 이제 예전의 영광과는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성전이 그냥 아주 작게 재건이 됐는데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에게 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 실타래가 꼬여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복잡한 것을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단순화시키면 그게 해결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선교사가 해야 될 단순화시키는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6절, 7절이 참 재밌는데요. 이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주대심이 잘 표현된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교이고 결국은 그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유식한 말로 그걸 미시오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신 분이시다.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결국 그걸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곳에서 하게 된 우리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가 되는 몇 가지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 볼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실 비교하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이 더 크죠. 외형적으로. 그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담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 놔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지점인 겁니다. 내가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질이나 은사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7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ullnes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버리는 거죠. 근데 능력 밖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사역이 이루어질 때 나의 자질과 능력과 은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재건된 성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성교사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이렇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큰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 결국 우리한테 무엇이 임하냐면 평강을 임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구절을 거의 마치는데요. 평강, 다른 표현의 이제 성경의 평안, peace,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 그 아랍어 있잖아요. 살람. 인도의 힌디어는 샨티입니다. 샨티. 샨티, 샬롬, 살람, 중국의 핑안, 평안, 평강, 평화. 이 시대만큼 평화가 깨져 있는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 우리가 섬기는 대부분의 선교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곳곳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대표가 되면서 여러 선교지를 방문을 하잖아요. 곳곳에 이슈가 많습니다. 미얀마 군부정권 들어선 지 이미 4년이 넘었고 몇 달 전에 지진도 일어났죠.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 그 나라들 사이에서도 국내적인 분쟁과 갈등과 이슈가 있죠. 네팔 지금 이슈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걸프 지역 중동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많이 있고 유럽이나 북미, 남미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우리 한반도 땅도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평강의 복음을, 샨띠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서 증거할 것인가가 선교사한테는 정말 중요한 테마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샨띠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지라도 내가 그 평화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나는 그 DNA를 선교지에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되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 안에서 경험된 은혜는 바깥에서도 그대로 전달된다. 내가 선교지에 가면 뭔가 새로운 사역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경험 못한다. 흉내내면서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충분히 그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은 포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가서도 내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쟁과 갈등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교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에 대한 경험. 그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보안 지역에 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파송식했던 그 지역의 분들은 그 가정은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몇 년 거기서 사셨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저희 단체에 지원하셔가지고 제 단체 선교사가 됐는데 이게 독립군으로 계셨죠. 단체 소속이 아니다. 거긴 또 이제 10대 자녀와의 이슈가 있어. 네.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 갑자기 괴물로 변해 있는 현실. 대화가 안 돼.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돼. 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겹치면서 본인들이 공고해요. 이 공고한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만나면 뭐가 이게 전달될지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함과 함께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강. 먼저 그걸 경험하는 거.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분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는 담고 있는 보배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딸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이제 싱글로 4년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인터서베이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만삭일 때 화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선천적으로 오른쪽 무릎을 굽히지 못합니다. 선천성 무릎 탈모라고 congenital dislocation of right knee 이런 병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희귀 난치성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애 한정 복지 카드도 있어요. 생후 3개월 때 첫 수술을 하고 11개월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있을 때도 들어와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첫 안식년은 이제 계획이 없다가 수술을 하고 들어왔다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길게 앉게 돼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나가기만 하는 데였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가기만 하는 데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인도에 이제 싱글로 있었을 때 영어와 힌디어 다 마스터했고 사역적인 경험도 있고 이제 가족도 이렇겠다 선교 단체도 있고 파송교회도 있고 애 낳고 한 6개월 예방접종 딱 집중해서 하고 딱 가면 그죠? 퍼펙트인 거예요. 그게 저의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였어요. 저의 타임테이블이었는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너는 나를 더 의지하느냐? 너는 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비신앙적인, 비영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존심 상했어요. 이제 나가면 되는데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 막 들어와서 너무 좋아했고
지금은 40대 초반 들어와도 젊어서 우리는 환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30대 초반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입이 경력이 있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막.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인 거죠. 그걸 저희 딸이 가르쳐줬어요. 대학생이 된 이 딸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그 여정 가운데 아이를 치료하며 아이와 같이 지내며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도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섬겨진 현장을 보면 녹록치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리요. 저희 딸이 임신 5개월 때 이 말씀을 제가 공교롭게도 수요일 때 설교해야 됐었어요.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전도사였는데 이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정밀 초음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그 태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중에서 짓기 전에 점 하나로도 수정이 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히브리어 야다,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암의 그 나를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set apart, 여러 나라, 개역 한글판은 열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부르신 거죠. 너는 누군지 아니 너?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예레미야의 그 자리에 너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너의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나를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선교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 지역교회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와서 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부르셨게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걸 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딸의 인생 가운데서 저희 가족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지리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그것까지 갈 수 있는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강한 커미먼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샨티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살람의 하나님, 핑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힘을 근거로 여주 동행하시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제2의 성전이 참 초라해 보일 줄 몰라도 그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주동행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